반갑습니다. 따라갑니다. 도바님 감사합니다. 도바님 사랑합니다. 바라보면서 해야지. 도바님 행복합니다. 도바님 고맙습니다. 도바님 금생에 성불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따라갈까요? 세상 속의 깨달음, 깨달음 속의 세상. 이세간품. 이세간품은 바꿔 말하면 어디에 해당하냐면 시부도 그림 보셨나 여러분들? 보시면은 10번째 보면은 말이죠, 스님이 삿가 쓰고 지팡이 짚고 한자로는 입전수수, 입전인의 전자는 옛날에 전 벌린단 말이죠. 시장을 전 그러거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수수, 손을 내밀어서 교화한다, 구제한다. 수수란 말은 손을 내뻗은다 그런 말이거든. 따라할까? 입전수수. 전이란 말은 한자로 말이죠, 전이란 말은 얽힐 전 그런 말인데, 중생세계는 성인과 범부 다 얽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전.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 그 시장을 전 벌렸다 그런 말 들어봤어요? 그게 바로 전이에요. 시장. 입전, 들어갈 입자. 시장에 들어가서 손을 벌린다. 그게 깨달은 도인 스님은, 마음 깨달은 스님은, 도인 스님, 부처님 어떻습니까? 깨달음 세계에 머무른 게 아니라, 극락에 머무른 게 아니라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가지고 중생 구제한다. 기억나시죠? 바로 이 세간품이 뭐냐면요, 세간을 벗어났다는 이야기는 깨달음을 성취했다. 그걸 혼자서 독점하고 혼자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속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전해준다. 이게 이 세간품의 원리란 말이죠. 이게 세간을 떠났으되 세간을 떠난 일이 없다. 아시겠죠? 응? 자, 연꽃이 피었습니다. 꽃봉오리가 아름답습니다. 꽃봉오리만 연입니까? 연줄기도 있고 연잎도 있고 연뿌리도 있죠. 연뿌리는 어디 박아 있습니까? 더러운 연못에 박아 있잖아. 그죠? 연꽃이 아름답고 연꽃은 물도 묻어 있지 않고 고고하게 보이지만은 연꽃이 그렇게 아름다운 이유는 뿌리를 받고 있는 곳이 더러운 곳이기 때문이다. 부처님도 바로 그런 것이다. 아시겠죠? 그런 상징이 있습니다. 자, 237쪽을 봅니다. 네 번째 줄 보시면은 원융과 해통을 강조하는 화엄경의 해탈관은, 화엄경에서 화엄경을 통해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을 해탈관 또는 성불관 같은 말이, 해탈 성불. 그러니까는 세간과 출세간을 나누어 생각하지 않는, 이것이 바로 불교의 특징인데 이게 잘 드러나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속을 벗어났지만은 세상을 벗어난 일이 없다. 그죠? 쉽게 말하면 말이죠, 도교의 수행, 도교의 신선과 부처님과의 차이는 뭐겠느냐? 도교의 신선은 자기 홀로 도를 닦아 신선이 돼가 날아가 버려요. 안 돌아오죠. 네? 이게 도교의 신선은 말이지, 불로 장생하는 게 목표인데 홀로 수행해서 산속에 살고 있다가 안 내려오고 혼자 우하, 학으로 변하든지 아니면은 다른 걸 변해서 날아가 버려. 영원한 세계 가버려. 그죠? 이제 부처님은 뭐라 했습니까? 다시 세상 속으로. 왜? 이급한데, 화급한데, 더러운데, 무서운데 빠져 있으니까 빨리 구하려고 중생 속으로 들어오신 분 누구다? 부처님. 멋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소승과 대승, 이건 교리의 문제가 아니다. 나 홀로 잘 먹고 잘 살고 수행 잘해가지고 불로장수할 사람은 소승, 다시 중생세계에 돌아와가지고 그 아픔도 함께하면서 아픈 상태에서 구제해가지고 행복의 세계로 같이 가자 하고 우리 설득을 하고 제도한 사람은 대승. 그러니까 이렇게 대승경전은 뭐냐,
내가 깨달음을 성취하지만 내 홀로 깨달음을 성취해서 잘 살겠다가 아니라 요 깨달음을 나눠주겠다, 함께 하겠다. 그래서 모두가 깨닫는 세계, 이게 조화, 원융, 원만, 평등의 가르침, 일승의 가르침. 이게 어려운 사람도 다 끄집어내가지고 건져서 일승, 즉 대승의 세계, 부처님 세계 가게 하겠다. 목표가 그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교는 아픈 사람, 장애인, 어려운 사람, 저소득 다 함께 우리가 가야 할 중생이다. 그죠? 자, 237쪽 아래 보시면은, 그죠? 이세감 내용을 보시면은 부처님께서 마가다국의 고유한 법보르드량 근처의 보각명전에서 계셨는데 보현보살이 불화장엄 산매에 들었다가, 무슨 산매? 불화장엄 산매. 일어나가지고 이제 보혜보살에게 일어나시니까 보혜보살이 묻습니다. 누구에게? 보현보살에게 묻습니다. 어떤 것이 보살의 의지며 기특한 생각이며 기특한 행위며 선지식이며 부지런한 정진이며 마음의 편안을 얻음이며 중생을 성참이며 계율이며 스스로 수기받을 줄 알미며 보살의 안온 편안함, 행복감에 들어가는 것이며 열애에 들어가는 것이며 중생의 마음에 들어감이며 열애의 원만한 완전한 열반에 들어감을 보이심입니까? 이게 보혜보살이 묻죠. 그러니까 이제 보현보살이 질문을 200가지라 200가지 하니까 보현보살님이 각각 거기에다가 또 10가지 답을 하니까 2000가지 답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2000가지 문답이 쫙 있는데 이름이 내용이 깁니다마는 그 핵심만 말하면 말이죠. 238쪽 아래 보시면 또한 10가지 보현보살의 마음인 10보현심 가운데 대자심을 바라는 중생들의 고통에서 구제하기 위하며, 부처님께서 대자비심을 바란 것은 고통만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함이다. 대비심을 바란 것은 중생들의 고통을 대신해서 받기 위함이다. 10가지 자의 마음, 비의 마음 나와 있죠. 넘겨보십니다. 그 다음에 240페이지 보시면 말이죠. 그 외에도 말이지, 불법의 가운데 보시면 불법을 위해서 멀리해야 할 것 쫙 말하죠. 선지식을 가벼이 여기고 이걸 멀리하란 말이지. 생사고를 두려워하고 보살행을 싫어하고 삼매에 탐착하고 선근을 붙잡고 정법을 비방하고 보살행을 얻고 이승은 성문영각을 좋아하고 모든 보살을 혐오하고 싫어하며 세간에 머물기 싫어함을 경계해야 한다. 또 10가지 의지가 되는 것, 10가지 계율, 방편심 등등 여러 가지가 쫙 나와 있죠. 그 가운데 계율, 그죠? 계율은 241쪽 보십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뭐뭐 하지 말란데 이세간품에서는 뭡니까? 이건 다짐하는 것,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모르는 걸 계율이 있죠. 첫 번째, 보리심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성문영각 이승의 지위를 벗어나겠습니다. 이게 불보살이 되겠습니다. 그런 말이죠. 중생이 이익되는 것만 관찰하겠습니다. 중생을 부처님 가르침에 머무르게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도 부처님 가르침 배우도록 이렇게 포교하겠습니다. 그런 말이요. 보살행을 따라 배우겠습니다. 얻을 것이 없을 대상도 없음. 이게 얻을 것도 또는 얻을 대상도 없음을 따라 배우겠다는 그런 계율. 선근을 보리에 향하겠습니다. 부처님의 몸에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부처 되려고 말이지. 부처님 아닌데 금빛이라나 부처님 되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분을 알아야지 억지로는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죠? 또 모든 대상의 집착에서 벗어나겠다는 계율, 선근의 근본인 유리계에 근거하여 살겠습니다. 이렇게 불교에서는 긍정적으로 다짐하는 계율도 있다. 그래서 불교의 계율 연구하신 분들은 이세간품하고 정행품을 중심으로 화엄경의 계율사상은 정행품, 이세간품에서 연구를 많이 합니다. 논문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10가지 마에 대해서, 마라는 말이죠. 마. 색수 상행식의 오음 번뇌 업 거짓된 것, 죽음 천당이나 하늘에 태어나는 것, 선을 잃는 것, 삼매에 집착하는 것. 삼매에 드는 거 좋지만은 삼매만 집착을 해버려요. 십정, 십통, 십인 돼야 되는데 삼매만 집착을 해. 이것도 하나의 집착증이란 말이지. 아시겠죠?
스승의 그늘에 가려서 극복하지 못하는 것, 이걸 스승마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생각납니까? 스승이 너무 유명한데 그 아래 제자가 스승을 극복하지 못하면은 치여가지고 뭡니까? 성장을 못 해버리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 그죠? 이야기하는데 242쪽 10가지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243쪽 보시면은 보살의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부정한 세계, 청정한 세계, 수많은 세계를 극복해 그런 세계까지 들어가 가지고 부정한 세계, 위험한 세계에 들어가 가지고도 중생을 구제해야 됩니다. 이 세계는 돈이 없으니까, 이 세계는 어려우니까, 이 세계는 나쁘니까 안 간다, 이게 아니라 불 속에 들어가서라도 중생을 구제하는 원력을 갖는 게 보살이다. 멋있죠? 그죠? 여러분들 자제분들이 예를 들면은 그죠? 우리 주변에 비행 청소년 많이 있잖아요. 버려버립니까? 아니면 끝까지 붙잡아서 좋은 길로 안내하려고 노력을 합니까? 이게 바로 부처님 보살의 모습이야. 중생이 수렁에 빠졌던 똥통에 빠졌던 불길에 빠졌던 감옥에 갔든 간에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하겠다는 원력이 바로 부처님의 원력이다. 화엄경에 다 나온데 보니까. 자, 넘겨보십니다. 자, 또 이 다음에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급고독원, 바꿔 말하면 서다림에서 입법계품을 설하십니다. 먼저 246쪽을 봅니다. 불교에서는 법계, 입법계품 그잖아, 그죠? 전에 유심계에서도 뭡니까? 약인요교지 삼세일체불 응관 법계성 일체유심조. 법계성, 법계 그랬죠. 그 법계를 뭐라 하겠습니까? 진리세계. 자, 진리세계를 확대하면은 삼천대천세계 이 우주를 뭐라 합니까? 법계. 예, 그러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돌 하나, 나무 하나, 풀 한 포기, 바람, 햇빛, 달, 산, 강, 들, 진리 아닌 게 없다.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따라합니다. 중생이 부처님이다. 누가 부처님이냐? 모든 존재하는 중생이 다 부처님이다. 돌은 돌대로 부처님, 바람은 바람대로 부처님, 나무는 나무대로 부처님. 그런 원리가 전부 다 화엄경에 있습니다. 근데 우주법계라는 이야기는 존재하는 넓은 삼천대천세계 모든 세계가 진리의 세계이지만 이걸 줄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바로 부처님의 세계, 연화장 세계다. 더 줄이면 대한민국이 연화장 세계다. 우리나라처럼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노래 가면 돈 벌 수 있고, 그죠? 사기들 뚜렷하고, 그죠? 의사 표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앉아 있는 이 법당이 바로 연화장 세계다. 법당이 바로 부처님 세계다. 더 줄이면은 내 가족, 더 줄이면은 내 몸. 그래서 내 몸을 소우주라고 그럽니다. 우주는 그죠? 햇빛도 있지요, 또 어두움도 있지요, 비도 있지요, 눈도 있지요, 차가운 바람도 있지요. 내 마음속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밝을 때도 있지요, 어두울 때도 있지요, 기쁠 때도 있지요, 슬플 때도 있지요, 비 오는 때도 있지요, 눈물을 흘릴 때, 응? 또 좋아서 웃을 때, 햇빛 쨍쨍할 때도 있잖아, 그죠? 내 몸이 바로 소우주. 자, 이걸 더 내면으로 돌아오면은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는 마음, 이 마음을 법계라고 그런다. 아셨죠? 네. 이런 이제 여기 법계라는 말 속에는 말이죠, 교학적으로 법계라는 말이 화엄에 들어와가지고 화엄 학자들이 진리의 세계, 바꿔 말하면 마음을 법계라고 한 그런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247쪽 보시면 뭡니까? 따라하면 사법계. 법계는 네 가지가 있다. 이거 사자 넘겨보십니다. 248쪽 따라합니다. 사법계, 이법계, 이사무예법계, 사사무예법계. 사법계는 영어로 페노메니아, 그래서 현상세계. 자, 지난번에 말씀드린 초기 불교에서 진제, 속제 나왔죠. 진제 뭐라 했습니까? 파라마르타 사트야. 속제 삼브리티 사트야. 자, 산이 있으면은 보이는 부분,
속죄. 보이지 않는 부분 진죄. 생각은 안 보이죠. 깨달음의 세계는 안 보이죠. 그죠? 진죄. 깨달음의 세계를 말로 표현하고 불상으로 표현하고 연등 표현하는 건 전부 다 속죄의 세계. 똑같이 진리 세계인데 이걸 화엄에서 또 동양으로 들어오면서는 중국식으로 이해하면서는 이사, 사리로 표현했단 말이지. 이게 사는 속죄를 말한 것이다. 이는 프린시플, 원리란 말인데 바꿔보면 여기는 이제 뭡니까? 진죄를 중국 동양식으로 바꿔 표현한 것이 리, 원리, 리.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리의 세계, 속죄와 진죄, 사와 리, 이 세계는 무의 법계다. 이사 무의 법계. 근데 여기에서 더 발전해 가지고 사사 무의 법계. 현상 세계와 현상 세계도 모순이 없고 무장애, 장애가 없고 자유로워야 한다. 자체로 진리의 세계다. 이렇게 보는 것이 화엄의 세계란 말이죠. 아시겠죠? 자, 넘겨보십니다. 요 사사무이라는 말을 가장 적절하게 철학적으로 표현한 말이 시편연기 또는 시편문, 따라합니다. 시편문 250쪽 나와 있죠. 제가 법성계는 중간에 설명 안 했는데 법성계 내용이 시편문 내용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스승인 지엄 스님이 사사무예법계, 즉 화엄에서 추구하는 최고 높은 진리, 가장 심오한 진리의 내용을 사사무예, 현상과 현상까지도 현상끼리도 모순이 없고 대립이 없고 자유로워야 하고 조화로워야 되고 원흉원만 평등해야 되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10가지 원리로 표현한 것이 시편연기다. 철학적으로 유명한 이야기고 요 설명을 제대로 한 사람을 화엄 법계를 깨달은 사람이다. 요걸 탐구해서 안 사람을 화엄종의 대가다. 그러니까 의상 스님이 중국에서 중국 유학 가셔가지고 배워온 게 바로 시편연기의 원리다. 즉 사사무의 법계의 원리다. 그걸 노래 부른 것이 법성계. 아시겠죠? 자, 시편연기 따라합니다. 동시구족 상응문, 광엽자재무예문, 일다상용 부동문, 제법상적자재문, 은밀현료 구성문, 미세상용 알림문, 인다라망 경계문, 탁사현법 생애문, 십세격법 이성문, 주반원명 구덕문. 자, 이게 뭐냐면은요, 진리를 바라보는 인식하는 방법, 진리의 본래의 모습을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자, 뒤에 부처님 보시면은 뒤에 불상이 부처님으로 보입니까? 나무로 보입니까? 그죠? 부처님 보이죠? 이걸 동시구족 상응. 동시에 나무든 머리카락이든 콧수염이든 입술이든 귀 볼기든 귓볼이든 볼기든 몸이든 다 부처님으로 보이잖아. 동시성. 이걸 보고 설한 것이 법장 스님이 중국 화엄적 3조 법장 스님이 의상 스님 제자 가운데 뭡니까? 지엄 제자 가운데 중국인 가운데 법장 스님, 한국의 의상 스님인데 법장 스님이 측천무 앞에서 법을 화엄을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측천무도 불교를 공부한 사람이고 비구니로 출가한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하도 화엄경 내용이 방대하고 그러니까 못 알아먹었다. 스승님한테 라오시시 부지따오야, 선생님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부지따오 모르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지. 그러니까는 그래요 하니까 자, 측천무가 앉아있는 왕이 여자 왕이니까 황제니까 용상에 앉아. 용상 사자자야. 사자자 금으로 만든 사자 자리야. 그래가지고 법장 스님이 사자 자리를 보면서 설명했습니다. 딱 불상 보세요. 당신 앉아있는 사자 보세요. 사자로 보입니까? 금으로 보입니까? 사자로 보이죠. 동시성이다. 동시에 사자로 보이는 것이다. 금 다 사라지고 없고 사자로 보인다. 아시겠죠? 측천무 여인 아니고 왕으로 보인다. 그 이야기야. 바꿔 말하면 이게 동시구족 상응문. 그 다음에 광엽자재무예문. 금 가운데서 말이죠. 그죠? 진한 부분,
약한 부분, 순수한 부분, 옅은 부분, 광협이 자제하다, 무해하다. 세 번째, 일다상용구동, 하나와 전체, 눈, 귀, 코, 귀 다 있는데 왜 사자로 보이냐? 눈, 귀, 코, 입, 세포, 머리, 털 합해서 사자이기 때문에 사자로 보인다. 그러나 한 부분이 없이는 안 되는 것이다. 자, 큰 담을 쌓습니다. 말장성 쌓습니다. 장성에 큰 돌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모래도 있습니다. 흙도 있습니다. 풀도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게 장성이다. 그죠? 제법 상직자지만 존재하는 모든 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천지는 동근이요, 천지는 동근, 천지는 다 하나의 뿌리요, 그죠? 사해 동포요, 만물은 제동이다. 한번 들어봤죠? 만물은 한 가지다. 그죠? 은밀현료 구성문, 보이는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부분 뭘까? 생각 안 보이거든. 여러분들 50년 산 남편 생각 보입니까? 속 모르죠? 그러니까 90 먹은 할아버지 할머니 질투한다고 그러잖아. 응? 황혼 이혼한다고 그러잖아. 속 모르니까. 응? 바로 보이지 않는 부분인데, 근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하나란 말이야. 하나. 그죠? 미세 상용 알림문, 미세한 세포 하나하나, 세포 속에 말이죠, 수많은 균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죽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세포 하나 어디 있습니까? 그 속에 수많은 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사자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우리 인간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죠? 또 인다라만 경계문, 이런 건 수많은 연기로 세포끼리 또는 모든 힘줄끼리 또는 뭡니까 모세혈관끼리 다 연결돼 가지고 하나로 보이는 것이다. 각각 역할이 있고 빛이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은 연기의 존재다. 탁사현법 생애문, 존재하는 모든 것은 현상에 의지해서 진리가 드러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라 하더라도 글로 표현하든지 말로 표현하든지 책으로 표현하든지 그림으로 형상으로 전부 다 어떻습니까? 사물에 의존한다. 이해되시죠? 10세 격법의 성문, 시간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시간 지나면 어떻습니까? 또는 당시대라 하더라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게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꿈속에서 사는 스님 봤는데요, 바로 부처님 모습 본 것이다. 신장의 모습 본 것이다. 형상만 스님 모습이고 신도 모습이고 뭐 무슨 모습이지,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법문 듣고 수행했기 때문에 보살의 모습, 부처님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그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는 연결되어 있으면서 시간, 공간을 통해서 다르게 보일 뿐이지 진리는 하나다. 그죠? 주반 원명 구동문, 주연배우, 조연배우, 모든 사람들이 불성 가지고 있어 모두 부처님인데 다르게 표현한다. 이게 건설 현장에서는 건축 설계사의 모습, 감독의 모습으로 부처님 나타나죠. 그죠? 또 기술자는 기술자 모습으로, 설계자의 모습으로, 또는 뭡니까? 배달자의 모습으로, 또는 청소자의 모습으로, 청소부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모든 속에서 부처님을 만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바로 주반원명 구덕문. 이게 누구나 주연이고 누구나 조연이다. 누구나 부처님이고 누구나 중생이다. 근데 중생 속에 부처 있고 부처 속에 중생이 있다. 어떤 걸 우리가 깨달아서 살아갈 것인가 중요한 것이다. 그죠? 그 이야기를 또 한번 반복해서 육상문으로 총상, 별상, 동상, 이상, 성상, 괴상, 이 진리의 모습을 시편 연기 또 한 가지는 육상 원흉의 모습으로 보이기도 한다. 총상은 집으로만 전체의 모습, 별상은 집의 여러 가지 각 부분의 다른 모습. 두 번째 동상, 이상, 같은 모양 다른 모양. 성상, 괴상, 이루어진 모양 또는 분해된 모양. 이게 전체가 하나의 집으로 나타나듯이 진리의 모습도 때로는, 그죠? 전체 이루어진 모습으로, 완성된 모습으로, 또는 별상은 각각 부분의 모습으로, 그죠? 또 동상, 같은 부분의 모습으로, 이상, 다른 모양으로, 성상, 완성된 모습으로, 또는 괴상, 진행하고 있는 과정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게 진리의 모습이다. 그죠?
말이죠. 넘겨보십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입법에 가기 전에 선지식, 스승에 대해서 선지동자가 선지식을 찾아러 가는데 스승을 만났기 때문에 어떻다? 성불했다. 여러분도 스승을 잘 만나면은 어때요? 성불한다. 근데 스승의 종류는 말이죠, 여러 가지가 있다. 유치원 때는 보육원, 보육교사잖아요. 보육, 나를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주로 신체적으로 성장하게 만든 사람. 학교 가면 선생님, 티처. 응? 그죠? 티처란 말의 원어는 테크닉, 테크란 말이지. 기술적으로 학문의 기술을 가르쳐준 사람. 대학 가면은 뭐라 그래? 프로페서, 교수를 프로페서 그런다. 무슨 말일까 하면 전문 지식을 전해준 사람, 전문가가 되는 사람이야. 인생에 나오면은 멘토, 멘티, 멘토, 그죠? 근데 불교에서는 뭐라 하냐? 선지식. 뭐라 그래요? 이 선지식은 그냥 지식을 전해주는 멘토가 아닙니다.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야. 이게 인생의 스승 이 정도가 아니고 나이가 많든 적든 떠나서 진리를 알게 해주고 진리를 읽게 해준 사람 뭐라고 한다? 선지식. 중요하죠. 그러니까 일생에 말이죠, 대선지식 한 사람 만나면은 이 우주가 안 바꿔주는 거야. 가치로 따지면은 그분 한마디 가르침에 다 깨달아 버리니까. 그런데 미안하지만은 준비가 안 되면 안 돼. 자, 깨가 있는데 생깨를 털면 털어집니까? 안 털리죠. 그래서 그 벚꽃 비유경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죠? 손님 초대받아 가지고 접대를 받았는데 참 음식이 고소하고 맛있는 거야. 뭐 했냐 그러니까 깨소금 넣습니다 한단 말이지. 그러냐 그러면서 깨소금 얻어와 가지고는 깨소금 뿌린다. 뭐 하려고? 따먹으려고. 근데 깨소금 뿌려서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겠지, 그죠? 이렇게 우리는 결과만 볼 수가 있다. 이건 스승이 아니단 말이지,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삼충 누각에 초대해가지고 가서 보니까 전망대 참 멋있어.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기술자 불러다가 말이지, 누각 지으라고 돈을 설계를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돈을 주고 시공시켰는데 기초를 파고 있단 말이지. 아, 나 그거 필요 없다. 3층만 필요해. 그걸 못하면 그만둬 했단 말이지. 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결과만 중시하잖아. 이게 바로 스승의 말을 무시한 사람들이야. 이게 평소 우리가 따라합니다. 예배, 찬탄, 존중, 공양. 부처님께 열심히 예배, 기도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찬탄, 부처님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연불도 하고 경전도 독송도 하고 약창계도 부르고 한단 말이지, 그죠? 존중, 공경, 열심히 부처님을 위해서 공경하고 존중하고, 맛있는 거 있으면 공양, 보시도 올리고 시주도 하고 복을 지어야 돼. 이 네 가지가 돼야만이, 이 수행이 이거야만이 착 건드리면은 터져. 그 선지식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키가 큰 사람도 아니고 도인이 아니야. 자, 깨가 익으면 바람비로 떨어집니다,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깨가 익으면 바람비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선사들 보면 어떻습니까? 약산 유엄 선사 같은 경우는 마당 쓸다가 말이지 빗자루에 돌멩이가 맞아가지고 떨어져 굴러가서 대나무 땅 맞고 그 소리 깨달았다 한단 말이지. 경호 선사는 연암산 내려오시다가 소가 오는 소리도 깨달았단 말이지. 그냥 깨달았겠느냐. 이렇게 익었기 때문에 바람 소리에도 돌멩이 소리에도 소름 소리에도 깨달았단 말이지. 아시겠죠? 선지식은 뭐야? 수행이다, 수행. 이 금강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법사, 수지, 독송, 해설, 서사. 해볼까? 수지, 독송, 서사, 해설 또는 위타연설, 그죠? 수지해라. 그 내용을 명심해라. 독송, 늘 입으로 애우라 뿐만 아닙니다. 행동으로 표현해라야. 행동으로. 이게 독송이야. 읽는 거 독송이 아닙니다. 이걸 읽은 것을 표현해라. 말로 행동으로 표현해란 말이지. 응? 그리고 서사, 뺏겨 써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명심하고 항상 달고 다니라 그 말이야. 해설 뭡니까? 요 내용을 너만 알고 있지 말고 나눠줘라. 위타인설, 타인들에게 설해줘라. 이 좋은 말. 그러면 누구나 다 법사고 스승이고 선지식이다. 그런 말 하잖아요.
이걸 알라고 한 경전이 바로 금강경이야. 근데 금강경 여러분들 배웠겠지만은 금강경에서 묻는 말이 보살은 깨달음 얻기 위해서는 그 마음을 어떻게 쓰며 어떻게 행하며 어떻게 그 마음에 머무릅니까? 그죠? 운하항주 어떻게 그 마음에 머무르고 운하수행 어떻게 수행하고 어떻게 닦습니까? 그 말이잖아. 묻는 게 단순해요. 못 알아듣으니까 반복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설명하는 것이지. 그죠? 그러니까 평소에 예배, 찬탄, 존중, 공양 요 네 가지만 잘하면 성불한 거야. 이게 익숙해져 있으면은. 그죠? 스승은 자 보세요. 253페이지. 선지식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덕생동자 유덕녀 약창기에 나오죠. 뭡니까? 세 번째 선지식인가 그렇지. 보면 그분이 뭐라 하냐면 선지식은 자유로운 어머니이니 부처님의 집에 태어나기 때문이다. 선지식은 자유로운 아버지이니 한량없는 일로 중생을 이롭게 한다. 선지식은 지혜로운 큰 스승이고 좋은 길로 인도하는 스승이며 훌륭한 의사이고 뱃사공이다. 뱃사공은 뭡니까? 안전하게 바다를 건너준다. 응? 의사는 뭡니까? 병을 치료해준다. 스승은 뭡니까? 올바르게 일깨워준다. 그죠? 아버지고 어머니다. 먹여주고 입혀준다. 스승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선정자 뭡니까? 엎드려 절하면서 그러잖아요. 저는 이미 참다운 선지식을 만났습니다. 바로 당신이 스승입니다. 중생이 부처님입니다. 응? 선지식은 온갖 지혜에 나가는 분이니 진실한 도에 들게 하고 선지식은 온갖 지혜에 나가는 법이니 열의 지혜에 이르게 하며 선지식은 온갖 지혜에 나가는 배이니 지혜의 법에서 이르게 하며 선지식은 온갖 지혜에 나가는 횃불이니 10가지 힘의 빛을 내게 하며 선지식은 온갖 지혜에 나가는 길이니 열반의 성의에 들어가게 하며 선지식은 온갖 지혜에 나가는 등불이니 평탄하고 험한 길을 보게 하며 선지식은 온갖 지혜에 나가는 다리이니 험난한 것을 건너게 하는 까닭이며 선지식은 온갖 지혜에 나가는 양산이니 크게 인자한 그늘을 내게 하며 선지식은 온갖 지혜에 나가는 눈이니 진리의 성품의 문을 보게 하며 선지식은 온갖 지혜에 나가는 조수 밀물 썰물이니 크게 가엾이 여기는 물을 만족해 한다. 그죠? 다시 말하면 선지식은 등불이요 다리요 온갖 것을 우리에게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죠? 또 이제 여기 앞서가 이어서 말이죠. 법궁에서도 뭐라 했습니까? 257조 악한 친구를 멀리하고 비천하고 졸렬한 사람과 벗하지 말라. 착한 친구와 어울리고 훌륭한 스승과 벗하라. 한자로는 뭐라 합니까? 금묵자 흙 근묵자 먹을 가까이 하면 뭡니까? 먹이 묻는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유유상종이다. 그런 거 들어봤죠? 이렇게 좋은 것을 가까이 하면은 좋은 데로 가게 된다. 또 동자는 말이죠. 기쁜 눈으로 중생을 보는 신, 희목 관찰 중생신 앞에 찾아가서 선지식의 가르침에 공경하고 선지식의 말을 친하게 공경할 실체 실행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선지식은 보기 어렵고 만나기 어려우니 선지식을 보면 마음이 어지럽지 않고 맑아지며 장애의 산을 깨뜨리고 대자비의 바다에 들어가 중생을 구하고 지혜의 빛을 얻어 법계에 널리 비추고 온갖 지혜의 길을 다 수행하고 우주에 존재하는 수많은 부처님을 모두 칭견하고 부처님들이 법륜 굴리는 것을 보고 기어가 잊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다짐하죠. 그죠? 자, 다시 말하면 스승이 중요한데 어떤 스승을 만났느냐 중요하죠. 넘겨보시면은 부처님이 이제 이런 말씀하신 다음에 말 또 이어서 말이지 258쪽 보시면은 도를 도와주는 길을 닦아 깨닫게 하고 용맹한 마음을 일으켜 깨닫게 하고 깨달을 수 없는 업을 지음을 깨닫게 하고 굴복할 수 없는 힘을 얻음을 깨닫게 하고 그지 없는 방편에 들어감을 깨닫게 하고 오래도록 수행함을 깨닫게 하고 그지 없는 업을 마련함을 깨닫게 하고 한량음도를 행함을 깨닫게 하고 빠른 힘을 얻어 여러 세계의 이름을 깨닫게 하고 본래 있던 곳을 떠나지 않고도 시방세계 이름을 모두 다 깨닫게 한다. 누가? 선지식 스승이. 그죠? 또 그 다음에
선지식을 칭견하고 나서 동자는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온갖 지혜의 길을 용맹하게 닦고 큰 소원을 빨리 내도록 하고 모든 중생을 위해서는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그지없는 고통을 받을 수 있고 흙에 정진하는 갑옷을 입고 한 티끌 속에서 법을 말하는 소리가 법계에 두루미치고 모든 방향을 빨리 가도록 하고 큰 트럭만한 곳에라도 오는 세월이 다하도록 보살의 행을 닦고 순간순간마다 보살의 행을 행하며 끝까지 온갖 지혜의 지혜에 머물도록 삼세의 모든 부처님의 차지한 신통으로 장엄한 길에 들게 하고 모든 법계의 문을 항상 들어가도록 하고 항상 진리와 인연하여 조금도 동의하지 아니하고 시방 세계를 가리라. 예, 항상 진리와 인연하여 그 어떤 유혹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나는 그 길을 가리라. 이게 바로 수행자, 즉 우리 불자들의 마음가짐이지요. 그렇죠?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선지동자가 문수보살을 만납니다. 어디냐면 복성의 남쪽에 있는 사라림에서 만납니다. 사라림 대장엄 탑이 있는데 그 탑은 과거에 부처님들이 고행하신 곳이에요. 그 고행한 상징으로 탑을 세웠습니다. 문수보살이 거기에서 이제 법문을 설하는데 수많은 중생이 거기서 딱 깨달음을 얻었는데 또 동자, 동료 무리가 쫙 나타납니다. 그때 동자 무리 가운데 선지동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자를 불러가지고 딱 보니까 범상한 애가 아니야. 부잣집 아들인데, 자, 이거 생각하는 건 부잣집 아들, 부처님도 왕족의 아들이었구나 연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동자를 상징하는 것은 동자는 순수하다, 천진하다, 시키면 시킨 대로 한다. 여러분들은 이 물 마실래 그러면은 왜 줄까? 나도 뭐 빌라고 그러나? 독 들었나? 이유 없이 주고 있네. 따지자, 그죠? 근데 어린이들 어떻습니까? 저 마시잖아요. 천진하니까, 그죠? 이런 하얀 마음, 맑고 고요한 깨끗한 마음이 있으니까 동자를 내세운 것이다. 그죠? 이걸 이름해서 문수동자 또는 선제동자. 이 동자가 이제 딱 와서 인사하니까 문수보살님이 뭐라 하냐면, 자 보세요. 263페이지, 그죠? 그대는 이미 보리심을 내었으니 온갖 지혜를 성취하거든 선지식을 찾아서 그들의 가르침을 순종해야 한다니라. 여기부터 남쪽으로 여러 선지식을 방문하고 보살행을 닦으라. 그러니까 관음도량 가면은 낙산사나 홍련암이나 또는 강화도 보문사 가면은 남순동자 나오죠. 응? 관음대사 무설설, 남순동자, 불문문. 따라 볼까요? 관음대사 무설설, 남순동자 불문문. 관음대사 대사란 말은 보살이거든. 온효대사 대사란 말은 보살이란 말이야. 보살, 보디사트바를 처음에 번역할 때 대사라고 번역을 했단 말이지, 그죠? 관세음 보살이 무설설, 말 없는, 앞에 설자는 말이다. 무설, 말 없이 뒤에 설자는 법문이야. 법문을 했습니다. 탁 바라만 보고 해서 그저 바라만 보고 있네 해서. 그러니까 선지동자가 어떻습니까? 불문문, 듣지도 않고, 앞에 문자는 들을 문자, 뒤에 문자는 깨달을 문자. 듣지도 않고 깨달아 버렸네. 말 없이 바라보고 있으니까 법문을 깨달아 버렸다. 그죠? 그 말이 바로 관음대사 무설설, 남순동자 불문문. 가면 한자 써졌죠, 그죠? 화음에 올리다. 이렇게 말하니까 동자가 말이 넘겨보십니다. 동자가 또 어린애가 똑똑합니다, 그죠? 똑똑해 가지고 말이죠. 264페이지. 생사는 성곽이요 높은 아마는 장벽이고 모든 윤회 중생은 오히려 적이요 애착에 물드문 깊은 못입니다. 원만은 이 없는 자비요 청정한 지혜로 태양처럼 번뇌의 바다를 소멸하고자 합니다. 원하옵나니 해탈문을 얻어 해탈문을 열어 모든 전도된 망상을 떨쳐버리게 하소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법을 배울 준비를 하죠. 그러니까 문수보살께서 남쪽으로 남순동자, 남쪽으로 순례가는 동자, 남쪽으로 110개의 성을 지나서 스승을 찾아서 길을 떠나라 하니까 이제 우리가 약창에 나오면 뭡니까? 맨 먼저 나오는 무슨 비구? 덕운 비구, 해운 비구, 덕운, 해운, 선주승, 미가에 달려 해당 쭉 나오죠. 선지식 이런, 그죠? 찾아서 쫙 여행을 가게 되죠. 그래서 맨 먼저 267페이지 덕운 비구 연불산매를 배웁니다. 해운 비구 스님 보안법문을 배웁니다. 선주 비구 스님 인간 생활을 순리로 살아가는
순리 법문을 배웁니다. 넘겨보십니다. 그죠? 네 번째 자제국 미가 장자. 미가란 말은 이 사람은 천미 출신입니다. 그죠? 이 사람은 묘음다라의 법문을 설해주죠. 해탈 장자. 장자란 말은 부자. 요즘 말하면 CEO, 대기업의 주인들. 그죠? 열애에 걸림없는 장외해탈을 배웁니다. 해당 비구 스님으로부터 열애 미미한 법의 재물을 얻은 청정산미를 얻습니다. 보장엄 숲속의 효사 신녀. 신녀로 청신녀니까 여자 신도부를 만나죠. 불자를 만나죠. 그죠? 그래서 큰 소원을 세워한다고 참된 버리심을 일으킨다고 하면서 근심을 떠난 편안한 뭡니까? 모의 안온당 해탈문을 설해줍니다. 그리고 비목다라 선인한테서 뭡니까? 지혜 광명을 받고 비로자나장 삼매의 광명 얻으면 얻게 됩니다. 넘겨보십니다. 그다음에 승열바람은 270 전번에 법문한테 말씀드렸죠. 이 사람은 바라모는 당시의 전통 종교 수행자인데 말이지, 칼산 위에 올라가 있으면서 말이지, 올라오니까 그죠? 동자에게 칼산 올라와라. 또 올라오니까 불구덩으로 점프해라. 그죠? 두려워하니까 천신들이 응원해 주면서 믿음을 갖게 했다. 올라가니까 여기서 이제 법문 들은 것이 선주 삼매를 얻고서 높고 험한 칼산에 올라가 불구덩이에 몸을 던져 보살이 편안히 머무르는 삼매를 얻게 되어버렸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행 동녀. 동녀는 어린 여자아이를 동녀라고 그러죠. 동자 동녀. 동녀에게서 반야바라밀 보장음을 듣고 십조문을 깨달아 버리죠. 그다음에 선견 비구스님 만나서 보살의 수순한 해탈문을 얻게 된다. 272쪽 넘어갑니다. 순하게 자제주 동자를 만나고 구족 청신사를 만나고 대응성이 명지거사를 만나고 또 법복의 장자를 만나고, 이 장자는 말이죠, 당시에 여러분들 전에 말씀드렸습니까? 황룡사 9층탑 이야기했죠. 이 장자는 10층 누각을 짓고 사는 사람이야. 당시에 어떻게 기원 전후로 인도에 이런 게 있었을까요? 생각하면 이집트의 피라미드 생각해 봤습니까? 또 멕시코 가면은 잉카 문명 뭡니까? 무슨 뭐라 가지고 잉카 문명의 마야 효연들, 그죠? 빅슈피슈 같은 경우, 그죠? 충분히 인도에도 당시에 거대한 누각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바로 여기 보면 중각성의 법복의 장자는 10층 누각, 그것도 황금 빛나는 누각이야. 이런 게 발전해 가지고 석굴이 만들어지고 거대한 불사가 이루어지고 영향받아 가지고 우리나라 와 가지고 황룡사 9층 탑. 그러니까 이런 전부 다 인도로 시작한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이다. 그죠? 또 이어서 보안장자. 그죠? 이분은 관법 수행 213에 나왔습니까? 부정관, 자비관, 계분별관 등등 관법 수행을 말해줍니다. 넘겨보십니다. 무렴조강, 이 사람은 잔인무도한왕, 전에 말했죠. 철권정치 파쇼이즘의 시작이 사람이야 보니까. 응? 아주 잔인무도한왕이죠. 이 사람에게서 이제 우리가 뭡니까? 여환해탈장 법문을 얻고 무차경을 배우게 되죠. 그죠? 그다음에 대광왕 만나고 부동청신녀를 만나고 순일중생 외도란 말은 말이죠. 요즘 말 사이비 교주를 만나. 그죠? 또 넘겨보십니다. 우발라와 향장자, 향 제조하는 장자를 만납니다. 요즘 말하면 향장사. 근데 향이 말이죠. 여러분 전에 한번 드라마 가운데 계백 보셨나? 계백? 보면은 계백의 그 이의붓 어머니였던 누구죠? 무왕의 부인이 향으로 막 일을 하는 걸 봤죠. 옛날에는 말이죠. 침향 같은 경우는 그 하나 살려고 또는 얻으려고 전쟁가 일으킵니다. 침향 얻으려고. 그만큼 향이 중요한 거야. 보물이거든. 지금도 침향 비싸지만은 향을 잘 알았다. 그죠? 그다음에 누각성의 뱃사공 자제회사. 이 사람은 지난 법문에서 말씀드린 시타르타의 마지막 나오는 뱃사공 있죠. 바슈데바. 그죠? 이 사람이 바로 모티브가 자제회사 뱃사공이다. 그죠? 그다음에 가락생 무상승 장자, 그 다음에 사자비신 비구니, 25 뭡니까? 험당국 보장엄성의 바스밀타 여인. 이 사람이 시타르타 나오는 누굽니까? 까밀라라는 여인이다. 창녀촌의 여인. 이게 시타르타 소설이 그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화엄경의 모티브가 있다 말했죠. 바로 요 이야기야, 요 이야기. 넘겨보시면 또 비슬지라 거사, 그죠? 넘겨보십니다. 관세음보살, 정치보살 나오네.
바로 보타라카산이 관음경에도 안 나옵니다. 능언경에도 안 나옵니다. 어디도 안 나옵니다. 화엄경에 관세보다 거주지가 어디입니까? 보타라카산 대자비 법문, 그죠? 법문을 하십니다. 정치보살 보문 속지랭을 설하십니다. 그다음에 천신들이 쭉 나오죠. 제천신, 안주지신 넘겨보십니다. 바산바타 야신도 나오고, 그다음에 보덕정광 쥐야신. 쥐야신은 밤을 다스리는 존재를 말합니다. 밤. 근데 인도는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밤을 중요시했다. 그래서 부처님 법문 대부분이 보름달에 뜨는 날 법문 많이 했어. 초저녁에 많이 했어요. 야간에.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서늘할 때, 밝을 때, 덥지 않을 때, 그죠? 그래서 인도의 법문은 주로 오후, 석양 후에 많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주야신, 밤을 다스리는 신들을 중요시하고 여기서는 중요시하면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야신 많이 나오죠. 자, 넘겨보십니다. 35번 적정음의 주야신. 283페이지 보시면은 수월지 중생 주야신, 개부일체수화 주야신, 그다음에 대원정력 구호일체 중생 주야신, 묘독 원만님 천신도 넘겨보실까요? 천신에 대해서는 말이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천신은 묘독 원만님 천신은 말이죠, 바꿔 말하면은 룸비 동산을 상기, 룸비 동산, 동산의 신을 말하는데 이서는 10가지 법을 닦아야만이 부처님 중에 태어난다. 그러니까 스카미 부처님께서 룸비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부처님이 됐지 않습니까? 그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40번째 석가족의 구파 여인, 석가족 종족이 구파, 석가족이란 말이지, 여인들. 그리고 41번째는 마야 부인, 부처님 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 화엄경 편집하신 분들의 의도 속에는 마야 부인도 스승으로 모셔놓은 거야. 스승으로. 그분은 뭡니까? 대원지환 법문을, 대원지환, 큰 원을 세우고 지혜를 내는 모든 존재하는 세계는 환상의 세계다라는 걸 일깨워주죠. 왜냐하면 마야 부인은 인도말로 마야라는 말은 말이죠, 환상, 그런 말입니다. 7일 만에 돌아갔으니까 석가 부처님은 어머니를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존재에 대해서 환상이다, 마야의 존재다, 그죠? 42번 천주광녀 나오죠. 넘겨보십니다. 43번째 변호동자. 이 변호동자는 말이죠, 무설, 말하지 않습니다. 어디 가면 누가 했다 이렇게 스승만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죠? 이렇게 말해주죠. 그 다음에 중해동자 44번째. 이 사람은 42자 반야바라를 법문을 합니다. 자세히 못합니다만은 42자 반야바라를 법문하면서 다라니를 사람 분이죠. 그죠? 넘겨보십니다. 258페이지 보시면은 현성청신녀 무의도량. 46번째 옥전성의 견고해탈 장자. 47번째 묘월장자. 48번째 무승근 장자. 49 최적견 바라문, 그죠? 50번째 덕생동자 유독동. 아까 뭡니까? 선지식 말한 동자 동녀 있죠? 덕생동자 유독동녀, 그죠? 그다음에 미륵보살 나오네. 미륵보살이 여기서는 스승으로 나옵니다. 해간국에 있는 대장엄 원림 속에 있는 미륵보살, 이분이 등각의 지위를 올라간 분이죠. 그래서 넘겨보시면 290페이지 보시면은 동자에게 말이죠, 법문하니까 동자는 잊어버리지 않는 기억력, 불망념지. 야, 저도 이걸 부러워합니다만은 배운 것을 잊지 않고 다 기억하면 얼마나 멋있겠어, 그죠? 이걸 불망념지. 여러분 알고 있는 수월선사 같은 경우는 일자무식인데 다란이기도 한 가지 해가지고서 과거에 배운 걸 다 깨쳤다, 불망념지를 얻었다, 전생에 배운 걸 다 외웠다. 이걸 뭐라 그래? 불망념지. 전생에 배운 거 다 알고 있으면 배울 게 없잖아, 그죠? 전생에 수행했던 거 그대로 이어가면은 수행 필요 없이 성불활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전생의 악습 때문에 전생의 좋은 수행이나 좋은 기억, 좋은 배움을 다 잃어버리죠. 잊어버린 게 3번에 걸쳐 잊어버린다. 돌아가시면서, 또 뭡니까? 태에 들면서, 태에 나오면서 3번 잊어버리니까 깡그리 잊어버리는 거야. 근데 천재나 영재하는 애들은 말이죠, 그때 배웠던 걸 덜 잊어버렸기 때문에 탁 보면 외워버리잖아, 애들이. 그래서 영재, 그렇지 않습니까? 등등, 그죠? 그 다음에 문수보살 52번째, 그죠? 드디어 본래 그 자리죠, 본래 그 자리. 그래 안 그래요?
시각, 봉각, 시본, 불이, 본래 그 자리. 여기까지가 이제 등각 부처님. 마지막으로 이제 뭡니까? 문수보살 만나고 나서 보현보살. 문수보살 상에 올라오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초발심시 변정각. 초음 발심이 바로 정각이다. 시각과 봉각이 둘이 아니고 하나다. 그죠? 보현보살 만나가지고는 큰 원을 세우죠. 그죠? 보현보살. 그래서 동자는 가운데 보시면은 282쪽. 동자는 몸과 마음을 가다듬어 일심으로 보현보살을 칭견하려고 본발하여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넓은 눈으로 시방의 부처님과 보살들을 관찰하면서 보이는 것마다 다 보현보살을 뵙는다고 생각합니다. 지혜의 눈으로 도를 보니 마음의 광대며 흥과 같았고 대비의 견고함이 금강과 같으며 미래가 다하도록 보현보살을 따라다니면서도 순간순간마다 보현보살을 보현행을 따라 닦으려 하였고 지혜를 성취하고 열애의 경계에 들어 보현의 자리에 머물고자 한 것입니다. 이때 문득 보니 보현보살이 열애 부처님 앞에 있는 대중 가운데에서 보연화 사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사자에 앉아 계셨죠. 여러 보살들이 에워싸고 있었는데 가장 뛰어난 세간을 견줄 사람이었고 지혜의 경지는 한도 끝도 없이 헤아리기 어렵고 생각하기 어려워 삼세 부처님과 같았으며 보살들로서는 제대로 살펴볼 수가 없어. 다시 보니 보현보살의 몸에서 모든 세계의 수많은 광명을 내어 법계와 허공계의 모든 세계에 두루 미쳤고 일체 중생의 괴로움과 근심을 없애고 보살들이 아주 기뻐하였습니다. 선제동자는 보현보살이 이와 같이 자제하고 신기한 경계를 보고 몸과 마음이 한량없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곧 10가지 지혜의 바라밀다를 얻었습니다. 10가지는 뭐냐? 순간순간마다 모든 부처님의 세계에 두루 미치는 지혜 바라밀, 순간순간 모든 부처님 처소에 나아가는 지혜 바라밀, 순간마다 모든 열에게 공양하는 지혜 바라밀, 순간마다 모든 열의 처소에서 법을 듣고 받아들이는 지혜 바라밀, 모든 열의 법륜을 생각하는 지혜 바라밀, 순간순간마다 모든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큰 신통을 아는 지혜 바라밀, 순간순간마다 한마디 법을 말하는데 오는 세상 끝 없도록 변제가 다하지 않는 지혜 바라밀, 순간마다 깊은 반야로 모든 법을 관찰하는 지혜 바라밀, 순간마다 모든 법계와 실상 바다에 들어가서 들어가는 지혜 바라밀, 순간순간마다 모든 중생의 마음을 아는 지혜 바라밀, 순간순간마다 보현보살의 지혜와 행위 모두 앞에 나타나는 지혜 바라밀. 이런 바라밀을 다 얻었다. 멋있죠, 그죠? 이게 바로 깨달음을 성취해서 동자가 내 것으로 만들었다. 내가 바로 부처가 되었다. 그리고 다짐을 하죠. 40권 화엄경에서는 보현 10원과 보현 행원품, 저번에 법문 들으셨죠? 보현 행원, 그죠? 이걸 정리한 그 천속에 나오는 중생 무변 서원도 번뇌 무진 서원단 법문 무량 서원학 불도 무상 서원 사홍 서원이죠. 또 넓힌 것은 열의 10대 발언문 해볼까요? 오나영리 사막도, 오나속단 탐진치, 오나상문 불법승, 오나근수 개정에, 오나항수 제불학, 오나불태불이심, 오나결정 생안양, 오나속견 아미타, 오나분심 변진찰, 오나강도 제중생. 이게 바로 열의 10대 발언이 보현행원이다. 이걸 넓혀서 만든 경전이 108참회문 있죠. 하면 된 거 있죠, 그죠? 108 예불참회문 있죠. 이걸 이제 확대하게 되면은 40권 화엄경, 확대하면 80권 화엄경. 이게 화엄경 전체가 보살행, 일승 보살도를 가르친 경전이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나오는 계속 볼까요? 티끌수 같은 294페이지 티끌수 같은 세계와 생각들 헤아릴 수 있고 큰 바다의 물을 다 마셔 고갈시킬 수 있고 허공을 측량하고 바람은 잡을 수 있으나 부처님의 크신 공덕 말로다 표현할 수가 없네. 한자로는 따라가요. 찰진심념 가수지 대해중수 가음진 허공가량 풍각에 무능진설 불공덕. 찰진심념은 가수지 헤아려 알 수 있습니다. 찰진은 뭡니까? 세상을 빻아서 만든 모래에 먼지 숫자를 알 수 있습니다. 심념, 생각에 흘러가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대해중수가 대해중 큰 바닷물에 있는 물이 몇 마리인지 몇 킬로인지 알 수 있겠다. 그걸 마셔가지고 없앨 수 있겠다. 고갈시킬 수 있겠다. 대해중수 가음진 마셔서 없애버리겠다. 할 수 있겠다.
허공가량 허공이 몇 평인지 몇 입방 미터인지 바람을 묶어버려. 그냥 바람 잡아버려. 허공이 얼마나 넓고 큰지 재서 알 수 있겠다. 바람도 잡아매버리겠다. 그러나 무능진설불공덕, 부처님의 그 위대한 공덕, 나를 깨닫게 해준 나의 대스승이신 부처님의 그 공덕, 감사함, 고마움에 대해서는 도저히 말로 생각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감탄의 감사의 눈물을 흘린 게 바로 요 내용이니까 우리가 절에서 꼭 연불 할 때 그죠? 찰진심념가수지 대해중수 가음진 허공가량 풍각의 무능진설불공덕. 그러니까 부처님이시여,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법을 알게 해주고 듣게 해주고 배우게 해주고 나를 일깨워주고 나를 진리의 세계로 이끌어준 나의 영원한 선지식 누굽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세 번 할까요?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샤본사 석가모니불. 모두 성불하십시오.